인자의 날이 다가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생일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월급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곧 아니면 중간고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곧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만 기다린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기다린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가정교회 목장 모임이 시작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시작되고 그것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것을 주님을 만나고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또 다른 목자가 세워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전 건축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을 끼는 자는 둘을 치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여건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세요. 고구마 캐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주인 집사님이 텃밭 한 고랑을 빌려주시면 거기에 호박고구마도 심어주셨어요. 그냥 빌려만 주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다 심어놓으셨더라고요. 드디어 이제는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호박고구마를 캐서 혼자 고구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매우 특별한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22절에 보면 그날은 인자의 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석을 찾아봐도 주석은 더 어려워요. 제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영어로는 the son, S-O-N, the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아들, 이거는 그냥 뭐 사람의 아들, 흔한 사람의 아들, 참 사람, 대문자로 다 써있습니다. son of man에서 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말합니다. 참 사람이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런 죄도 안 짓고 아무런 실수도 없고 잘못도 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인간은 다 죄 짓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자, 참 사람은 우리같이 평범한 인간, 평범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죄가 없고 어떤 실수도 없고 어떤 잘못도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인간을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 정결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구약성경의 예언을 따라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인자 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신 이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날을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인자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날이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라면 인자는 예수님 말하니까 인자의 날은 예수님의 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인자의 날이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삶 안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생일날도 아니고 월급날도 아니고 결혼한 날도 아니고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 날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누가 성도냐? 누가 제자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처럼 살고 되는 대로 살고 대충 살고 건성건성 살고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진정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다 성도 같고 제자 같고 하나님 자녀 같지만 그렇게 사는 성도는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 테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리고 삶에 다시 부활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인자의 날, 재림의 날은 볼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그 인자의 날을 사모하겠지만 이 땅에서 나올 때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감당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겠지만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니라는 것. 꽤 많은 시간이 걸린 다음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 예수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일본에도 보니까 이번에 아베 총리 서거했을 때 통일교회만 됐잖아요. 통일교 거기 문선명이 거기 교주가 거기 통일교에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고 그런 사람 다른 사람 되게 많고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30명이나 된대. 서로 막 내가 예수, 왜 네가 내가 예수 이런 사람이 30명이나 된대. 그런데 그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짓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들은 인자가 아닙니다. 참 사람이 아닙니다. 자칭 재림예 중에는 이혼한 사람도 많고 척도 많고 또 온갖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재림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이죠. 선량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재림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의 저쪽까지 미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번개가 번쩍하면은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저기도 다 보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려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하늘로 오셔야 되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려면 하늘로 오셔야 됩니다. 다 가짜이지.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큰 나팔 소리, 빰빠밤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어설프게 어디 동네 한 구석 도시 뒷골목에서 성경 말씀 몇 절 가지고 내가 이러니까 재림 예수다, 내가 이 시대의 재림 예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하늘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오신 예수님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쟁이고 또한 사탄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인터뷰하잖아요. 그럼 정말 교주님은 당신이 예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하하, 자, 막걸리 한잔 하시지. 하하하, 슬쩍 피해나는 자기들 그 신도들 앞에서는 내가 구원자고 내가 그리스도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이렇다고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정작 가서 인터뷰하잖아요. 이 사람 좀 농담이 과하시군요. 결국에는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재물들을 갈취해서 누가 다 먹는 거예요?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탄의 종들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허접하게 오시지 않고 하늘에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큰 나팔수와 함께 선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 택한 자들을 데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관련된 말씀이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만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함께 누구를 갈 것이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사를 보내신다. 그 공중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한 사람 데려간다 그랬는데 어디로 데려갈까요? 예수님께로 데려가겠죠. 공중에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 데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안 데려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엄청난 대환란을 이 땅에서 겪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데려감을 얻어야 됩니까? 버려짐을 당해야 됩니까? 데려감을 얻어야죠.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를 보내시고 나팔소리가 울릴 때 나를 데려가셔야죠. 같이 누워있는데 한 사람만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나만 데려간다 한 사람 버려두는 건 슬픈 일이잖아요. 다 같이 또 일하다가 공부하다가도 주님께서 천사를 보냈을 때 다 같이 저 영원한 예수님이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 다시 오시길 준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성, 자기 멋대로 산 성, 세상 사람처럼 죄짓고 타락하고 산 성,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다니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산 성도는 7년대의 환란에 들어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7년대의 환란의 때는 사탄이 이제는 모습을 드러낼 때, 요한계시록 나오죠. 짐승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대대적인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일어날 때일 것입니다. 그때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순교하지 않는 사람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배교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겠습니까? 인자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공중으로 들림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버려둠 나가지 않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도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될까요? 어떤 성도가 7년대의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어떤 성도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까요?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거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니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씻고 집을 짓더니 요셉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이왕이 내리듯하여 그들의 멸망을 하시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면 실제로 그늘이 생긴다는 겁니까? 안 생긴다는 겁니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이 산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산다? 롯의 때와 같이 산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하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말했더니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더라. 육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더라. 먹고 마시고 씹하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농사 짓고 사업하고 일하고 집을 짓는 일에만 관심을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지 않습니까? 롯의 때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인자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점점 그늘이 가까워져 있다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해줘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시큰둥하지 않습니까? 괜히 이런 말 자꾸 하면 똥 씹은 표정으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노아의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롯의 때입니다.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인자의 날엔 관심이 없는데 다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인자의 날에 관심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럴 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100% 이단이죠. 날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해야 정답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죠. 그 대신 그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는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밤중에 찾아오는 도둑처럼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들이닥치는 도둑처럼 예수는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항상 준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 있어.
오늘 낮에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수 있어. 오늘 밤에 자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에이,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은 아니야.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고 연애하고 사고 팔고 돈 벌고 취직하고 사업하고 땅 사고 집든 일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인자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상에 집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그의 세간,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만 집에 있는 좋은 것, 귀한 것, 비싼 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처,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겨둔 비싼 물건, 아까운 물건, 명품, 돈다발, 통장, 땅 문서 이런 것들에 미련을 두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아까워라. 저걸 가지고 나왔어야 했는데 아까워라. 지금이라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까워라 하면서 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롯의 아내는 그냥 이렇게 살던 사람. 그 천사가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롯의 아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신신한부인데도 육체의 정욕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뒤로 돌아온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시 소금 기둥이 터졌어요. 그 즉시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롯의 아내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뒤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화려한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과 양이 비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자꾸만 뒤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인자의 날을 알겠습니까? 인자의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인자의 날을 준비하며 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자의 날에 공중으로 들려받겠습니까?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데려갈 때에 사방에서 데려갈 때에 내가 데려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데려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쌍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식가고 장가고 놀라고 유행하고 사고 팔고 돈 벌고 취직하고 땅 사고 집 사지만 정신 팔린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고도 어떻게 성도를 할 수 있으며 그래서도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할 수 있으며 그래서도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3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압축시켜줍니다. 인자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 성도는 늘 내 목숨도 내 것, 목숨 같고 피 같은 물질도 내 것.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고 항상 자기 이 재물, 재산 여부에 목숨 걸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자기 목숨 같은 이 물질도 버리는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내 목숨도 물질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할 수만 있으면 주를 위해 버리고 헌신하는 성도가 말씀합니다. 그 결과 인자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한 성도는 데려감을 얻는 것이고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처럼 이 땅의 육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산 성도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3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르느냐 하시니라.
죽음은 시체를 말합니다. 죽은 시체.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옵니까? 하이에나도 오고 독수리도 오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끼리끼리 모인다. 인자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자기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마치 죽은 시체 죽음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통 먹고 마시고 씹하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돈 벌고 땅 사고 집 지고 온통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도둑같이 말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준비해야죠. 그전엔 몰랐다면 몰로 조금 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인자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저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놀고 여행가고 사고 팔고 씻고 집을 짓는데 정신 팔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며 육체의 정욕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어 기도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 영혼 구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목숨, 나에게 주신 모든 피 같은 잼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은 점검한다고 말씀합니다. 새벽기도 시간마다 계속 말씀 보는데 내용 핵심 뭐예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자기의 목숨과 재물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며 살 것이 아니라 내 목숨도 내 재물도 다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버리는 사람이 바로 인자의 올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힘쓰며 사는 자가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조처럼 모두가 롯의 아내와 같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다가 버려둠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인자의 날에 데려감을 얻고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